할렐루야. 예, 저는 굉장히 행복하죠. 오늘 굉장히 웃음이 많이 나옵니다. 기쁩니다. 사실 그냥 기쁩니다. 이유 없이. 왜요?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랜만에 한번 예수님 때문에 그 인사 한번 할까요? 두 가지만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 인사만 잘해도 오늘 설교 끝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며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과 저녁에 보면 오늘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상당히 기분 좋은 바람이.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절을 다시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지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구나. 폭염이 있을지라도 또 시원한 계절을 맞이하는 그런 공기가 오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다시금 제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될 때입니다. 휴가들을 잘 보내셨죠? 별로 못 보내셨는데요. 자, 아무튼 육신적인 힘은 잘 쉬었고 이제 그 힘으로 충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영적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신 자리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원흥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의 근들이 서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그런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역대와 역사서를 통해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나누는 통해서 평안의 비결을 소유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쪽에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열심히 가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노력 가운데 쉽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귀한 일정을 잡아서 이제 배를 타게 되죠. 그 배를 타고 이제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게 됩니다. 그 태풍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죠.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모든 걸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짐도 버리고 막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버립니다. 그래도 불안하죠. 워낙에 강한 바람이 부니까요. 소망이 없었고 살아날 그런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하냐면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그 배, 죽음의 고비를 함께 사도 바울도 넘기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여지없이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맞이해서 배가 이리저리 엄청나게 흔들리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멋지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리라. 또 하나님을 믿노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 사도 바울은 그것도 제수의 신분에서 당당하게 그는 외칩니다. 같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도 평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휴가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죠. 저마다 이제 사업장, 직장, 또 학생들은 방학을 또 거의 마치고 이제 개학한 학생들도 있고요. 전부 다 이제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돌아가는데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평안해야 합니다. 본연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평안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이 모습이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합의 성도님들이 보여줄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불안한 인생 항로 가운데 어떻게 그런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그 답을 다 획득하고 평안의 비결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왕국 유다의 3대 왕 아사에 대한 역사를 쓴 책입니다. 역대기서는요, 아사왕의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정기 14장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역사의 중간 부분이 15장이고, 또 역사의 마지막이 16장입니다. 특별히 15장은 아사왕인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선지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아사왕이 두 번째로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우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만 오늘 소유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갑으로 유다 땅 주변을 평안케 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사왕이 다스리는 35년 기간까지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태평성들을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샬롬이라고 하지요. 우리 샬롬 전대가 있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여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샬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요? 팍스라고 합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볼 때 똑같이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여다보면요, 아주 크게 다릅니다. 로마의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에서 큰 틀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평화의 시대가 고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을 건설했고,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가 됐지요. 그리고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에 평화를 이끌어갑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현상을 팍스 로마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전쟁이 없는 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느냐,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끝없는 갈등과 어떤 정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아우구스투스의 몸부림이 이 책에 나옵니다. 정적들이 자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팍스라는 의미의 평화는 겉은 평화지만요, 속은요,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또한 권력 다툼 이런 것으로 가득 찼던 어쩌면 거짓된 평화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 샬롬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까지 몰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소유할 평안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 주실 때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 심령 속의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걸 다 털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평안을 주실까요? 그 첫 번째 제목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과 유다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평안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 삶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그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소년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삶 가운데에도 청년 시절을 보내는 그 시기에도 다니엘은 위기감보다는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찾아왔던 인생이었죠. 사자굴에 던져 죽기까지 했던 상황까지 겪었던 정말로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그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어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평안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 위기를 맞았고 그때마다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여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은 청년 시절 때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평생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 뜻을 꺾지 않고 그 뜻을 지켜나갔습니다. 그가 세운 뜻이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다는 뜻을 세웁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뜻을 세웠죠. 다니엘은 왕의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운 뜻대로 여전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정한 대로 3번씩 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겠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먹는 왕궁의 진미를 먹으라는 명령 가운데서 그는 그것을 거부한 채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라고 뜻을 세웠습니다. 그 음식들이 왜요? 우상 숭배하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늘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갔습니다. 바로 이런 뜻을 세우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뜻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뜻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구체적인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우리 일상생활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다니엘처럼 신실한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주의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라는 신실한 뜻, 하나님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음성 듣고 기도 생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평안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합시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왜요? 바쁜 일상생활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바쁠수록 더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바쁠수록 더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쁠수록 더 하나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마음이 약한 사람을 인정받겠죠.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받고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에게 거룩한 선한 뜻을 꼭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요, 바쁠수록 더 예배하고요, 바쁠수록 더 전도하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마음에 악한 사람들로 세움받아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신뢰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통치하게 되셨나니 아멘. 선지자 아사랴가요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암울하던 과거 이스라엘 시대를 상기시키며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그 삶을 산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요 그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의 비결을 소유합시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바빠서 앞서가지 말고 바쁠지라도 하나님보다 뒤에 서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일하시는 삶의 현장이 평안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뭘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실 때 만나십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한 삶을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서 이 평안을 맛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성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안한 삶, 그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아사왕 시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사가 통치하고 있던 초기 14년에 구스라는 나라가 침공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요 7,000장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병거 300대와 100만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한 적이 있었죠. 이때 유다는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사 30만이 있었습니다. 100만 대 30만, 이미 전쟁은 답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사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아사왕의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도 한번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대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많은 우리를 싫어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기도합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얼마나 멋집니까? 아사왕은요 그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만들어